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 2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금요철야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이것에 서전을 장식했어요. 이 26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맞이했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성고난주간 가운데 주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요일에서 진행이 된 거죠. 바로 마지막 성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사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에 걸쳐 부인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에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유언은 어떤 내용들이 유언으로 남겨지게 되나요?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정말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하루 전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만찬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쩜 이 성찬에 대해서 의례 매번 교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정기적인 행사처럼 하는 한 가지로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만찬은 중요합니다. 성찬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부된 성도가 아니면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죠? 왜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왜 흘리셨다고요?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피는 주님께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피로 세운 약속. 네, 그냥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만찬에 사용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자, 포도주에 무엇을 부여하셨다고요?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유대인들이 늘상 마시던 이 포도주, 유월절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자라왔고요. 또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번의 성찬식을 통해서 자, 성찬하면 우리는 무엇을 떼죠? 떡을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죠? 포도주를 나눈다고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수정가입니다. 네, 수정가예요. 제가 금식할 때 주로 먹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수정가를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 수정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제 피로 세운 약속을 이 수정가가 상징합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들죠?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정가는 뭐죠? 그냥 집에 가서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수정가가 약속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체 어느 누가 그냥 늘상 마시던 음료에 나의 피를 걸며 맹세하면서 약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약속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있는 이 음료 가운데서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가 하는 약속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손가락 끝에 피를 조금 내서 나의 어떠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혈서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피로 세운 언약, 즉 피로 세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포도주가 붉기 때문에 피를 상징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란 것을 맺을 때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에도 이 짐승의 피를 제단과 사람 사이에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또 뭐라 표현되어 있죠?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 피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성찬을 100날 참여해도, 내가 아무리 종교행위를 100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기로, 남편은 아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만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질책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짐덩어리로 알고 이 아내가 나의 사랑의 대상인 걸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럼 그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왜요? 같이 사는데. 그럼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산다는 의미가 될 수가 없겠죠. 왜죠?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내 상황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누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약속입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제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피라는 거죠. 즉 약속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구약의 옛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요 죄사함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인하여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제한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거나 모든 인류가 다 천국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택함 받아 구별된 자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지해요. 여전히 완악합니다. 실제로 무능하고 연약한 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가치한 나를 만세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친히 피 흘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 예, 좋아요. 모두 다가 아니에요. 나를 택하신 걸 알겠어요. 무엇을 위해? 약속을 위해서. 그런데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다, 이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와 닿으십니까?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매번 그러잖아요. 성찬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습니다, 와 닿으십니까? 아니,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택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같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몸 바쳐서 일한다, 좀 더 헌신한다, 좀 더 희생한다, 그 고통을 감내한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와 연관되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일이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희생한다, 이런 것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실제 많은 자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아, 그쵸,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거나 믿는 척하는 경우, 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 거기서 누구의 고난을 더 크게 여겨요? 나의 고난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걸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거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시대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떠했습니까? 집에 못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집안 살림을 돌보고 남편을 수발하며 자녀들을 키워서 자신의 인생이 없는 것이 허다했어요. 당시의 부모님들은 뭐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목표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살신성인하는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자, 한두 명이 그랬습니까? 대다수가 그랬습니까?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희생을 치르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비단 가정만 그랬습니까? 나라에서도 희생하는 순국 열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어땠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역시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해요. 그렇게 살봤자 알아주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정절에서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 생기면 뭐라고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좀 더 현명하게 선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항변들이 나오는 것이 부지기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살과 피를 짜내는 고통을 겪거나 실제로 죽는 일이라는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 타인을 죽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의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의 희생, 어떠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시대가, 그래서 전혀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작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가족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문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데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가 성찬의 시작을 무엇을 들었습니까? 약속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모든 자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택하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희생이 이상한 날이 올 것이다. 헌신이 이상한 날이 올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 당연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예수의 뜻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인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아내인 내가 남편의 무엇을 보고 배우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신앙,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그것을 계승해야 되며, 그것을 내 배우자가 암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이 성만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 죽을 거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다고요? 제자인 너희를 위해. 그리고 이 피는 제자인 너희의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윤택해지기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는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피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자들, 이것을 믿지 않고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많은 자들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죄인들, 하지만 제한적인 많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모함, 즉 믿는 자, 때때로 내가 가족에게 느끼는 섭섭함, 억울함, 속상함, 배신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 핑계를 많이 대죠.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 핑계를 많이 대죠. 환경과 사람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약속을 깨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죄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구속사역의 절정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만찬의 규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만찬의 원뜻과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하심을 이어가는 것,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주여, 내가 약속을 잊었습니다. 주여, 내 배우자가 약속의 배우자인 걸 잊었습니다. 주여, 나는 약속의 자녀인 걸 잊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수혜자, 왜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자들 중에 나를 속하게 하셨고, 그 은혜의 수혜자였다게 내가 당신의 약속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데포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는 상관없는 성경의 단순한 문자적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미 이기적으로 살아갈 우리들,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사 가정까지도 깨어질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놓여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이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적인 마음과 삶으로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죠. 우리가 늘 항상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항상 되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야. 너희는 특별한 은혜의 수혜자야. 너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계승해야 되고, 너희 가정에서부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며, 그 약속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성찬을 통해, 그것을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늘 항상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은, 나의 가족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뀌는 것, 가족이 바뀌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 외에는, 주님의 언약 외에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경험한 자에 합당하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나를 위해서 온갖 허물과 죄악을,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찔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닙니다. 매번 드려지는 무의미한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에 동참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고 변화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기는 앞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앞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성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여기에 속하여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약속의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결단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